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번 9월달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조 9번째, 이 신조 9번째가 꽤 깁니다. 꽤 긴데 우리 저 굵은 글씨,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저 굵은 글씨만 우리 천천히 한번 보이는 대로 한번 읽어 내려가십시다. 저희가 시작. 저희가 받은 바 특별한 유익은 의가 있게 하심과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수에 참여하게 하심과 성령의 감화로 거룩하게 하심과 영원한 영광이니 믿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구원 얻는 줄로 확실히 알 수 있고 기뻐할지라. 성령께서 은혜의 직분을 행하실 때 은혜 베푸시는 방도는 특별히 성경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 아멘. 전도사 고시를 보고 목사 고시를 볼 때 이 신조 12개를 딸딸딸 외웠는데 이제는 아무리 이걸 외우려고 해도 이 머릿속에 담겨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써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굵게 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처음부터 이 9번째 신조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신 바 되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방도는 3가지. 다시 말씀, 그리고 성례, 그리고 기도.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방편이다, 방법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우리가 은혜 받는 방법은 말씀, 기도, 세례와 성찬. 할렐루야. 물론 그 외에 다른 은혜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걸 이따가도 설명을 하겠지만 일반 은혜라고 말하죠. 하지만 우리가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그 예수를 죽게 하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를 내가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내게 주셨다는 것.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 모인 우리는 그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은혜를 말할 땐 저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누리는 그런 일반적, 보편적, 보통의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지금도 그 은혜로 사십니까? 그런데 왜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딱 한 시간 예배 드리러 오시는 여러분의 얼굴이 그렇게 찌푸려져 있습니까? 은혜 받으셨다며요. 그것도 특별한 은혜를 지금도 오늘도 받는다며요. 근데 왜 자꾸 우리의 얼굴은 찌푸려지는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 사람들은 모르는 특별한 은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만을 생각하면 할렐루야.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에 새겨라? 돌에 새겨라. 맞는 말이죠. 근데 이렇게 삽니다. 우리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면서 잊지 말아야 될 은혜는 물에 새겨서 다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될 원수는 가슴속 깊이 돌에 새겨서 영영 잊어버리지를 않는 거죠.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 고마움이 남습니다. 그 고마움이 남으니까
누구를 만나도 무슨 일을 해도 감사한 거죠. 하지만 마음의 원수를 새기고 나면 돌에 새긴 그 마음에 새긴 그 원수는 계속해서 마음속에 깊은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도 마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성도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특별한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았다는 그 특별한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그 은혜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은혜는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은혜는 뭡니까? 톰슨 성경을 보니까 그 성경에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더라고요. 뭐라고요? 은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도 자의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하나님의 자의적인 사랑, 그게 뭐다? 은혜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 첫 번째, 일반 은혜, 보통 은혜. 뭡니까? 대상의 가치나 공적에 관계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사랑, 다시 말하면 모든 피조물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역사, 그 하나님의 선하심, 이게 일반의 은혜, 보통의 은혜. 또 하나의 은혜는요, 이젠 협의적인 의미로 아담의 범죄와 타락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그 부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죄인들이었지만 그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이고도 자기 희생적인 사랑과 관심, 이게 뭐다? 이게 특별한 은혜. 우리는 일반적 은혜도 받고 우리는 더 특별한 이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란, 할렐루야, 감사한 거죠.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은혜의 방편이란 성령께서 피택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중생, 성화, 거듭남과 의롭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뭐요? 구원의 성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 하나님의 방법, 이게 뭐다? 은혜의 방편이다. 그래서 이 은혜의 방편은 두 가지,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모든 수단을 은혜의 방편이라 말하기도 하고, 이젠 더 좁은 의미로 엄밀한 의미에서의 은혜의 방편, 아까 말씀을 드렸던 말씀, 성령, 그리고 기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위기와 그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그 삶을 살 수 없는, 대자연을 통해서, 일반적인 은혜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혜택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특별히 구별하여 주신 이 놀라운 은혜는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이 은혜를 우리가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할렐루야. 우리가 다 알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뭡니까? 영원히 버림받아 죽을 사람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오늘도 죄 짓고 불신앙으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될 난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는 본래 다 죄인들이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거저 주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라. 내가 잘해서, 내가 잘하고, 내가 능력이 아니야. 네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건 네가 잘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예수 믿은 내게 그냥 거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안 느껴지십니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그 은혜를 뭐하고 살자고요? 잊지 말고요. 얼마 전에, 아니 한참 전에 장기 기증협회에서 온 작은 책자 하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신장이 나빠져서 도저히 살 수 없는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더라. 신장이 나빠져서 이걸 이식받아야 되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전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 생전 처음인 그 사람이 신장을 아무 대가 없이 그 사람에게 주었다.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기의 신장 하나를 떼어서 이름도 알지 못하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그 사람에게 거저 주었다는 것. 여러분, 신장을 떼어 주었다는 건 생명을 주었다는 것. 신장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사람이, 나빠져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신장으로는 살 수 없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건강한 신장을 부여받아 새 생명을 얻은 것. 생명을 얻은 그 사람, 평생 내게 그 신장을 제공해 준 그 사람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항상 감사하며 살겠죠.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게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내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거저 받은. 그래서 나는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도 그 은혜 가지고 사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걱정되는 일이 많습니다. 뭐가 걱정일까요? 그 감사하는 마음이 자꾸만 적어지는 거죠. 그 은혜에 대한 마음이 점점 희박해지는 거죠.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녀, 선생님의 은혜를 모르는 제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교인, 자꾸만 많아지는. 우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앙적 용어가 뭔지 아시죠? 뭡니까? 은혜죠. 은혜 받았습니다. 말 잘합니다. 자주합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머릿속으로는 은혜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왜 내가 그걸 받아 누리고 사니까? 근데 그 은혜에 대한 자기 자신의 정의를 내리지를 못하는,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그렇게 말처럼 쉽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은혜가 때로는 왜곡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가 참 은혜롭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도대체 뭐가 은혜롭습니까? 그러면 한번 씩 웃지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설교가 짧아서 은혜예요. 여러분, 이건 은혜를 모르는 자의 말인 거예요. 설교가 재밌어서 은혜가 아닌 겁니다. 설교 시간이 짧아서 은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통해서 전하여 주신 그것 때문에 은혜인 거죠. 할렐루야. 때로는 찔림이 있고, 때로는 감동이 있고, 때로는 눈물이 흐르고, 뭐 때문에?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그게 은혜예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은혜를 더 잘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왜요?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으니까 이게 만성이 되어져서 그런 모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뭘 감사해야 될지, 그리고 내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야 할지, 오늘 이 시간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혹시라도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와 나의 삶을 회복을 위한 우리의 책임, 그리고 우리의 역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내가 받은 은혜를 회복하려면, 내가 받은 은혜를 회복하려면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지난날 누구였는지를 뭐하라? 기억하라. 9절의 말씀을 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지난날의 나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내가 누구였는지를. 교회를 핍박하던 내가 아니었던가. 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내가 가장 앞장섰던 바로 그 사람, 내가 아니었던. 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고 그들이 슬픔을 당하였는가. 생각하니까 지난날 나의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초라하고 추하고 얼마나 부족했던 사람이었는지 바울은 깨닫는 거죠. 그런 내가 오늘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 칭함을 받고 살아가는 오늘의 이 은혜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지난날 나를 발견한 거죠. 지난날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한 거죠. 바울이 자기의 과거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오늘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뭐해지는 겁니까? 낮아지는, 겸손해지는 거죠. 주님, 돌아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더구만요. 주님, 나는 만삭되지 못해 난 모자란 사람이었더구만요. 나는 내가 죄인인 줄 알았는데 교만하고 거만해서 나 자신만을 그렇게 드러내고 산 사람이었더군.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게 보니까, 낮추니까 나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로 보는 그 순간부터 바울은 이렇게 바뀌는 것. 내가 나 된 것은 뭐라? 하나님의 은혜라. 지난날 과거에 내가 어땠는지를 알게 되니까 오늘 이러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나지, 오늘 사도라 칭함을 받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쓰임받는 내가, 이 모든 것이 다 뭐라? 내가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 지난날 과거에 나는 어땠습니까? 과거에 나는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우리 죄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 받아 목사가 되어졌고, 장로가 되어졌고, 권사가 되어졌고, 안수집사 되어졌고, 집사가 되어졌고, 성도가 된 것이죠.
그 은혜로. 근데 여러분, 내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데 그 은혜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헌신하고 사십니까? 주의 제단의 어려움을 보고 예레미야가 저 예루살렘의 무너짐과 황폐함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우리는 얼마나 주의 제단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받았음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나 된 건 뭐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깨닫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건 사탄이 좋아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삶이에요.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알고부터 그가 그렇게 자신 있게 내세웠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미련 없이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 각오를 가지고 걸어갔죠. 그래서 그는 크다라는 사울의 이름이 아니라 작다라는 바울로 그 이름을 바꿔. 나를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커질 때, 내가 위대할 때 내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도리어 내 자신이 낮아지고 내가 더 겸손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임하는 것. 교만할 때가 아니라 겸손할 때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한 거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교만한 자는 다 물리치시고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사도 바울이 지극히 작은 자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겼던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럴 때 그것으로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감사가 계속해서 그 삶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불평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불만이 있을 수 없죠. 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니. 그런데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나 자신을 크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크게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낮게 여기는 겁니다. 작게 보는 겁니다. 나같이 무능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내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셨고 귀한 사명을 주신 그것이 감사되어질 정도로 말이 낮아져야, 겸손해져야. 오늘의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겸손히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특별한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네가 교만함으로, 네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림으로 기억하지 못한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나를 생각하고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고 사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내가 받은 은혜를 계속 회복하려면 따라합시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려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살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자. 언제요? 항상요. 늘.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감사할 게 많습니까? 감사투성이죠.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를 잊고 삽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합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하죠. 언젠가 한번 독일의 재무장관이었던 바덴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바덴이라는 사람이 지방에 출장으로 갔다가 가진 돈을, 가지고 있던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얼마 없어서 값싼 여관에 투숙을 하게 되어졌죠. 근데 그 값싼 여관에서 잠을 자고 나오는 그 다음날 내가 신고 간 신발이 없어진 겁니다.
화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 주인에게 막 따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짜리 신발인데, 얼마짜리 구두,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이걸 누가 훔쳐가 버렸노라고. 근데 주인이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주인을 막 뭐라고 하는. 그래서 이 주인이 어쩔 수 없어서 자기가 신던 헌 신발을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선 그에게 권면하죠. 오늘이 주일인데 제가 너무나도 미안하고 죄송해서 우리 교회에 한번 같이 가서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가요. 이 바덴이 가서 교회를 앉았는데 저 앞에 어떤 한 사람이 앉은 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고개를 들고 보니까 그 사람은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두 다리가 없이 앉아있는데 그 자리에서 누구보다도 더 기쁘게 찬양하는, 슬픈 기색 하나 없이 난리가 막 뛰면서 자기 자리에 앉아있으면 막 그렇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 저 사람은 두 다리가 없으면 잃어버릴 수 있는 신발조차 신을 수 없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두 다리가 없는데도 저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나는 잃어버린 신발 다시 사면 되는데 아무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 그 예배 시간에. 그리고선 다짐한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살자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항상 감사의 조건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나중에 재무장관이 되어져서 독일에 재무장관이 되어져서 그 마음 변치 않고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먼저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 열심히 섬겼습니다. 백성들도 존경받는 재무장관이 되어졌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늘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에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환난에서 건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뭐하리라. 내가 너를 뭐하리라. 건지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뭐하니까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그 삶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내가 받은 은혜를 회복하려면 따라갑시다. 남은 세월 주를 위해.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308장 불렸잖아요. 308장 1절, 2절, 3절이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대진. 10절의 말씀을 보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근데 그 수고가, 그 일함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여러분, 대부분 우린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혜라고 여기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편안한 거죠. 내가 힘들지 않는 거죠. 내가 수고 없이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은혜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 내가 수고하고 내가 힘쓰고 내가 열심히 일한 것,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여러분, 우리들 중에는 생활이 윤택하고 걱정 없이 사는 것, 그걸 축복이라고 은혜라고 여기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실현당하는 것, 이건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수고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 아무 대가도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줄이고 오히려 매맞고 오히려 수많은 욕을 먹고 수많은 위험을 당하는 이 온갖 고생이, 이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다.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의 수고와
자기 자신이 이룬 이 모든 공적들이 나의 공로로 돌리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거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말씀. 내 수고도 인정합니다. 열심히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 수고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해놓고도 감사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힘써서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도 이것이 감사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공로를 드러내기를 기대했기 때문인 것이고, 누가 나를 알아봐 주기를 기대하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시험에 들고 서운하고 섭섭한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 추한 모습, 그 과거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되었으니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모든 수고가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그렇게 주의 일을 내게 맡겨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감사.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된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일을 맡아 충성하게 된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을 치르고 그 실력대로 합격되어서 어떤 자격이 되어져서 이 일을 하게 되어졌다면, 내가 자격이 되니까, 조건을 충족시켰으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큰 은혜가 되어지지 못할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귀한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주의 전을 위해서 일꾼 삼아 주셨다면, 이것이 존귀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의 경우가 아니라 오늘 나의 나 된 것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주를 위하여 받는 수고와 고생도 달게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끝까지 참고 견뎌내십시다.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빚을 갚겠다는 그 마음으로 내가 맡은 그 일에 수고하고 충성하십시다. 사명감 가지고. 우리에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게 하셔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왜요? 내가 일하고 싶다고 해서 다 일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셔야 내가 일할 수 있는 거지. 할렐루야. 그게 감사. 그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다 더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제 화장실에서 창문으로 바라본 풍경입니다.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혹시 나팔꽃 보이십니까? 이쪽 저 밖에 골목에서 우리 교회를 보면, 저 창문을 보면 한 5m도 넘는 높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바닥은 콘크리트를 하고 방수칠을 해놔서 절대 이것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3m나 되어지는 땅 그 시멘트 거기서부터 한 3m 정도 되는 저 높이에 저 나팔꽃이 저렇게 꽃필 수 있었을까? 작은 얼마 되지 않는 한 구석의 땅에 그 나팔씨가, 어떤 그 나팔꽃의 씨가 뿌려졌던가 보죠. 근데 그 나팔꽃이 이렇게 그 벽을 타고 올라가서 저렇게 저 창문 틈에 저렇게 꽃을 피우고 있는. 근데 항상 봤던 풍경인데 그날만큼은 이 은혜를 생각하는데 그날만큼은 저 꽃이 남달라 보이는. 저렇게 필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적당한 햇볕이 있고 적당히 비를 맞고 적당한 공간이 있으니까 저 꽃이, 나팔꽃이 꽃을 저렇게 피우는. 이게 은혜더라고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데, 나는 저렇게 이쁜 저런 꽃을 피울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햇빛으로, 비로, 공기로,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그것으로 내가 꽃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이게 은혜더라. 하나님이 이끄셔야, 성령님께서 이끄셔야 그게 가능한 거든.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겪었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과 힘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받았습니다. 영생의 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오늘도 이런 건강함의 복을 누리고 삽니다. 사업과 물질의 은혜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내 노력과 내 땀만으로만 된 것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잊지 말자는 것이고, 그걸 다시 생각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은 평생 그 예수를 위해 살자는 거죠. 할렐루야. 은혜를 회복하며 삽시다. 그 은혜의 방편, 말씀과 기도와 세례와 성전, 그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다시, 혹시라도 내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다시 회복하는 구원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